추수의 계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추수를 함으로써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매는 그 열매의 질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사과나무, 같은 배나무라고 할지라도, 같은 나무에서 딴 똑같은 사과배라고 할지라도 그 사과와 그 배가 그 열매의 크기와 당도와 그리고 생김새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품은 임금님의 상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나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내팽개쳐질 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에게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꽃 똑같은 나무에 달리지만 어떤 과일은 아주 극한 극상품 대접을 받는가 하면 어떤 과일들은 그만큼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또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추수를, 열매를 맺는 추수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십니다. 이 가을 추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을도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인생의 겨울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이 내가 맺은 인생의 열매에 대한 판단을 받을 때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가 열매를 맺은 대로 대우를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인생이 그 열매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는 삶의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 떨며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회개하느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년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가을을 맞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입으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생명이 있지 않는가?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을,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너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질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가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추석을 맞는 바로 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추석과 이 가을과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후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의 말씀인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며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내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실천에 옮겨질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연한 진리입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여러분 이렇게 기대되면서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받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냥 그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말씀은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그 말씀은 받고 실천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 입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듣거나 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서너 살짜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다 보면 아이들이 싫은 건 안 먹으려고 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여주는 것까지도 막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옮겨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대입해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뭐 그렇게 부드럽고 꿀과 같고 마음이 녹아지고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매일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나 감동적인 감탄할 말을 아이들에게 골라서 들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모가 인생 전체를 살아오면서 느낀 삶의 엑기스를 자녀들에게 정말 반복해서 수없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거부하고 짜증내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거기에는 삶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삶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한 씨 뿌리는 이 청소년 시절을 잃어버립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실패합니까? 실패하고 나서 장년이 돼서야 한숨을 쉬는 경우를 수없이 찾아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들려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지는 생명의 언어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 초등학교 졸업해봐야 그저 13살, 14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9살, 또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 30을 전후해 본다고 그러면 인생을 미처 30년도 못 살았고 그저 15년, 20년도 못 살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10년, 15년도 못 살은 학생들이 자기 생각, 자기 잣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거부하고 잔소리를 흘려보내고 짜증을 내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소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도 우리 아이들은 거의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게 볼을 차는 일이든 그게 게임하는 일이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것만 붙들고 올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면 인생 시간이 휙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청소년의 시절이 씨 뿌리는 계절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원망을 또 쏟아붓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때려서라도 좀 강제로라도 좀 하게 만들지 왜 그렇게 안 했는가? 이 부모는 이래저래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매일 설교가 새로워지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슨 철학적이고 새롭고 감동적이고 흐물흐물 녹아지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매주 들려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매 시간마다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떤가?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갈급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만 자기 생각 또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그래 자기 중심에서 자기 기존 잣대를 정해놓고 아니면 거절하고 좋으면 받아들이는 이런 편식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광염교회 교우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는 그 말씀이 실천되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지금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씀에 집중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걸 자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하면, 처녀가 한 총각을 사랑하면,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찌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 요청 이전에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를 먼저 알아서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쉽게 만납니다. 쉽게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쉽게 결혼하고 아주 쉽게 이혼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서 돌아온 뒤에 즉각적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그런 가정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했다면 그렇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간 인간의 역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수많은 에피소드,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소설화되고 시가 돼서 지나간 인간의 역사는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신다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고문하는 듯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이 부담이 돼서 아멘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주님은 그런 견지에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계명을 주는 대로 그걸 실천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럼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서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초계처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더 멋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 액세서리 하나 더 달아서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빌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선행을 쌓아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한 그 계명은 뭘까? 뭘 그렇게 지키라고 주님은 목숨까지 요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 지켜라. 그런다면 어디 우리 부담이 돼서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에게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던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굳어지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이 목숨까지 던지면서까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이걸 딱 받아들이면서 아마 이런 반응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아니, 또 그 얘기야?
별것도 아니네.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고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뭘 뻔한 걸 가지고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자, 저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수평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표현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부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교우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닐까요?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한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난 계명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하냐고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영생의 확신이 없는 이 청년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계명을 지키긴 지켰지만 너는 문자적으로 지켰을 뿐이지 계명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다. 그 본질을 실천하고 와라. 그럼 내게 은혜가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율법의, 그 법의 본질을 아주 쉽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한마디로 간추리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법의 본질이다.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하지만 너는 정말 그 계명들을, 계명의 본질인 그 이웃을 사랑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아예 다루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우선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는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엔 교리 같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보다 우선이 있다. 먼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와라. 그게 너 먼저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속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답안지와 같은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함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라. 그래야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갈등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굴 마주보기가 싫어서 아예 이사를 가버립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저놈 안 보면 되지. 저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내가 더 고참인데. 그래, 나도 인사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부부는 이혼하면 아주 천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 그러면 만사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에 미움의 감정이 있는 한 지구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너무 쉬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안 지킵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워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증오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남을 살인할지언정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잘못된 행동만 트집 잡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잘못된 부분만 보고 늘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했으면 좋은데, 사랑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미워하길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길 원하죠. 원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감정은 생기는데 사랑하는 감정은 안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야기해 주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보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아기들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런 건 안 배워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너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죄를, 나의 더러움을, 나의 추악함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흐물흐물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흐물흐물 녹아져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온 세상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14년 이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옛날 법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면 어떤 사회가 건설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틴 그 테러 집단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는 이로 누는 누드로 그들은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켓 한 발을 발사하면 10발을 쏘아대는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운항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너희 땅을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일정한 부분을 남겨놓고 또 추수를 땐 설렁설렁 여러분 그렇게 추수를 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기한 말씀 들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떼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 가는 나그네가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다가 수많은 밭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사과밭에서 들어가 맘 놓고 사과를 따먹고 배부르면 그냥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비닐봉지에 담지는 마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진 마라. 여러분, 지나가다 고구마 밭이 보이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손으로 파가지고 한두 개쯤 물에 씻어 먹는 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호미를 들어서 캐가지는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철조망을 쳐놓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물도 와서 먹어라. 배고픈 사람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 누구든지 와서 따먹고 가라. 여러분, 이런 사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면 여러분, 세계는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될까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 소외된 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와서 그렇게 신적인 대우를 받게 된 건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11조는 매년 드려야 되는데 매 3년마다 한 번씩은 그 11조 외에 11조를 한 번 더 드려라.
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다른 세금 더 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한 세상, 따뜻한 세상, 정말 꿈의 복지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법은, 상상하지 못할 법은 희년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희년은 7년을 7번 곱하면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은 기쁠 희자입니다. 기쁜 해입니다. 해방시키는 해입니다. 모든 걸 원상복귀시켜주는 해입니다. 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살다가 보면 돈이 필요해서 남의 돈을 꾸게 되거나, 또는 내 땅을 어떤 사고나 급작한 일로 인해서 내 땅을 팔게 되거나, 심지어는 내 몸을 종으로 팔아서 남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자기 원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년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이와 같은 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사회, 오늘 자본주의 최대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 아니겠습니까?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자, 돈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과는 아주 동떨어진 극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 아파트 위아래, 좌우의 집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부산에 있는 어느 집에서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나서 백골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죽은 지 5년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도파는 옷을 9벌 껴입고 그리고 장갑까지 낀 채로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달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단면입니다. 대소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년 365일 이웃집에게 따뜻한 국 하나 떡 하나 나누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높은 담을 쌓고 위층 아래층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소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도 재산 싸움에 고소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살인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무한 경쟁 시대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시대를 가지니 우리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볼멘소리 합니다. 사랑, 이웃, 교제, 친밀감 좋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해봤죠. 했는데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한편으로 맞다고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주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는 고난당한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성격이 일그러져 있거나 또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주면서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사랑을 주니 그 사랑이 제대로 옵니까? 제대로 안 오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가 안 받아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물을 사랑하는 게 좋지. 그래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을 키웁니다. 짐승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짐승들은 상처를 안 주거든요. 짐승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사랑합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물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동물들만 끌어안고 있다 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세상입니다. 우리 이호나 목사님과 더불어 인도를 가면서 한 반나절 시간이 됐습니다.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반나절 시간이 나서 일본을 둘렀는데, 그래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동 한 그릇을 먹으려고 이제 전철역 이 안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한 20여 명, 한 2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풍경을 발견했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60대처럼 되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20대 여성도 있는데, 그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무표정한 가운데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이면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먹어야죠. 그 저녁 시간에 처녀들이 저녁 시간에 왜 50대 60대가 혼자서 아무런 표정도 없이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어디 외식하고 싶다, 밥 먹으러 가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내서라도 같이 가려고 그러죠. 혼자 식당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에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식당 가보십시오. 가보면요, 혼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친밀감이라든지 함께한다든지 나눈다든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너무 거리가 먼 현대인의 언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면서 여기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미워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면서, 복수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영화가 권선징악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권선징악도 다 사라졌더군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래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흥미 위주로 가자. 그리고 타짜 2를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쏟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손목 자르고 그게 다더구만요. 옛날에는 그래도 끝날 때는 정의가 구현됐어요. 지금은 전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지금의 영화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지혜를 권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목숨을 거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지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라 그러면 억지로 하고, 끝나고 갈 때는 서로 옆 사람 얼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꽁무니 빼고 내빼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과연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뜨겁게 나누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로도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같은 또래 그룹인 선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 신앙의 문제 가운데는 홀로 있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홀로.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교회 그룹, 선교회는 같은 나이 또래 아닙니까? 같은 나이 또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할 수 있는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회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사든 성가대든 어느 부서든 어느 위원회든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사랑이 들끓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자면 목숨을 건다고 하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중에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시험 든 분들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정상이 아닙니다.
행동이 정상이 아닙니다. 감정이 평온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된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건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같은 또래 그룹과 같은 선교회 그룹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 만나면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 또 사랑이 또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는다,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그래도 내 집에 모시는 게 더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자들이야,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 내세우면 되지만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얼굴 청소해야죠. 집안 청소해야죠. 다 제자리에 뭐 갖다 놔야지요. 요리를 또 뭘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많은 요리가 있구만. 그 요리 중에서도 무슨 요리를 해야 할 것인가? 장 봐야 되지요. 신경 써야 되지요. 그리고 온통 난리법석을 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산더미 같은 또 설거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쯤 하는 건 몰라도 두 번, 세 번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설거지 쌓이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설거지 쌓이는 게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목숨 버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못하는데 무슨 목숨을 버립니까? 목숨은. 우리 굳은 일이라도 하십시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한 이 말씀 하나만 붙잡는다면 모든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개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는데 여러 가지를 현실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표현해보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왜 그렇게 춥게 떨고 있냐, 따뜻하게 입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벌벌 배고픈 가운데 배를 움켜쥐고 있냐,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게 아니라 정말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가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을, 그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던진다면 어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